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 남아있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둘 다 뭐에 관련된 제사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에 관련되어 있는 제사가 바로 이 두 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우리가 어떤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죄를 두 가지로 나눠요. 몇 가지로 나눈다고요? 두 가지로 나눠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대요. 우리를 죽게끔 만드는 원인, 허물과 죄. 이게 둘 다 사실은 죄인데 굳이 둘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자고 한다면, 첫 번째, 허물은 일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원죄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원죄. 원죄. 쉽게 얘기하면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죄예요? 처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은 죄. 그게 이제 원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그냥 죄. 죄는 뭘 얘기하는 거냐? 뒤에 볼게요. 뭐예요? 자범죄. 누가 지은 죄예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여 선택하여 짓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여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랍니다 하면 듣기 좋아요, 싫어요? 싫어하잖아요. 뭘 내가 죄를 큰 사람을 죽였어, 무슨 도둑질을 심각하게 했어,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여러분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죄예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공부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여호와의 계명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 떠올라요. 십계명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10개. 10개로 되어 있는 십계명, 이것만 지키면 되는 건가 싶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할만해요? 어려운 것 같아요? 10개잖아요. 10개. 그러니까 10개니까 우리가 좀 집중해가지고 이 10개만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다면 웬만하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3절서부터 누구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3절 보세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누가 범죄했어요? 제사장이 범죄를 하면. 성경 안에서의 리더십의 범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뭐가 되었대요? 허물이 되었대요. 여러분, 영적 리더십은 여러분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그 죄로 인하여 그 허물이 누구의 허물이 돼요? 백성 전체의 허물이 돼요. 그래서 리더십 되어진 자들은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되면요, 뭐가 망해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여러분, 목사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는 거야.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통령이 이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목사가 이뻐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범죄가 백성의 허물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보니까 자, 제물을 잡았어요. 숫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5절 뒤에를 보니까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라? 회막으로 들어가라. 회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자,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여러분 보혈을 통하여서만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휘장에 6절 뒤를 보니까 휘장 앞에서 7번을 뿌리래요. 피를 7번은 완전 숫자예요. 그래서 완전한 죄 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피는 어떻게 되느냐? 7절을 보니까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당문 앞에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으래요.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피를 어떻게 쏟으셨어요? 남김이 없이 다 쏟아놓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전체 모든 피를 다 쏟아놓으셨어요. 그래서 피의 전부를 다 쏟아놓는 거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8절을 보니까 자 그 숫송아지 안에 내장 안에 끼어있는 기름들 그리고 콩팥들 이런 거 다 빼내라. 자 마치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화목제물 드리는 것처럼 되게 비슷해요.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빼가지고 어디에서?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 화목제 드리는 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하고 콩팥하고 더러운 것은 다 태워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고기는 뭐 하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일부 주고 나머지는 가족들과 함께 다 나눠 먹으면서 잔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죄 제물은 여러분 제사장도 먹을 수 없고요. 여러분 드리는 그 사람도 드릴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어요. 자, 말씀을 보니까 자, 그 외에 다른 송아지의 모든 가죽과 고기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보니까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 쓰레기장이에요. 거기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태우래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자, 어디서 불사르라고요? 영문 밖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밖에서 불사르래요. 그러므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성전 밖에서. 다시 말하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이 숫송아지, 누굴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서 나오는 영적 의미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속죄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1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자, 우리는 모두 다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죄인이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구보다도 거룩해야 할 제사장이 지금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만 죄를 짓느냐? 13절로 가서 보면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였다면, 자, 온 회중은 국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라 전체의 국민이 함께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예전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민심이 곧 뭐라고요? 천심이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 자, 무슨 원칙을 따라 뭘 결정을 하냐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을 합니다. 근데 자, 민심 백성들의 생각,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다, 아니면 다수결의 의견이 더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를 잘 들여다보면요, 다수의 의견이 하나님의 뜻을 반영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의 의견이라 하여 그냥 무조건 옳다라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과 대조하여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제사장도 죄를 지을 수 있지만 나라 전체의 국민이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 그리고 22절을 보니까 자, 누구도 죄를 지을 수 있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하면. 족장은 중간 리더십이에요. 중간 리더십이 또 죄를 지을 수 있대요. 그리고 27절을 보니까 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어떤 큰 죄를 짓지 않았다 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임과 동시에 잠재적도 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안 들어오면요, 내가 피폐해져요. 자, 어떤 식으로 피폐해지냐면 1번 읽어볼게요. 자, 1번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어렵게 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들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게 이런 겸손함이 없으면요, 스스로 죄인되어짐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기 쉽지 않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이게 왜 무서운 거냐? 자, 그런 분을 봤어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야. 예전에는 이제 술을 막 마시고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곱게 잠 안 자거든요. 한 잔 막 마시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한바탕 다 뒤집어 엎어. 그랬던 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의 생각이, 아들 같은 경우는 난 절대 저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딸들은 무슨 생각해요? 그 아빠와 더불어 그렇게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엄마처럼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묵상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묵상. 자, 우리가 뭘 묵상하라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얘기는 생각이 들어오면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면서 그 생각을 넣었다 뺐다 되새김질하는 게 묵상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묵상의 능력이 뭐냐? 여러분 묵상을 하면, 말씀을 묵상을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요, 신기하게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을 닮아가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분을 닮아가요. 근데 누군가에 대한 지독한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그게 묵상이 돼요. 아버지에 대해 묵상해요.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 대하여 묵상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묵상하면 누굴 닮아간다고요? 말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진짜 미워하는 누군가에 대하여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어느 순간 누굴 닮아가냐면 그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나는 정말로 그 아버지처럼은 안 살고 싶어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면서 그 아버지를 묵상한 결과 어느 순간 내가 그 아버지처럼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신기하게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은 안 살고 싶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의 불쌍한 모습으로 내가 똑같이 살아가는 걸 발견합니다. 뭘 통해? 묵상해요. 우리 머리 안에 뭐가 들어와서 뭐가 돌아가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 사람을 묵상하면요, 그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이렇게 내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용납을 못하냐면 2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나를 용납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 내가 조금 실수하고 내가 조금 자빠져버린 무엇인가로 인하여 나중에는 내가 용납되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사실 신기한 건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예요. 어떤 집사님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그분은 다리를 조금 절어. 조금 불편해. 근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제 자기를 업으실 때 요즘에는 이제 애들 업을 때 뭘로 업어요? 이렇게 가방처럼 생긴 뭐가 있잖아요. 이렇게 버클도 하고 이렇게 되게 편하게 업을 수 있게끔 엉덩이도 받치게끔. 근데 예전에는 뭘로 업었어요? 포대기로 업었어요. 근데 포대기로 업을 때 어떻게 업어요? 옆에서 아버님이 이렇게 등에다가 올려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는 아버지들이 하나도 안 도와줬어. 어머니들이 다 혼자 다 해야 됐어. 밥도 다 하고 애도 다 업고 길러야 돼 다. 근데 애 업을 때 어떻게 업어요? 그리고서 애를 먼저 등에다가 올려놓고 살짝 잡은 상태에서 포대기를 둘러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발버둥을 친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업다가 떨어졌어 옆에. 그래서 애가 우니까 근데요, 요즘 같으면 그렇게 떨어지면 혹시 어디가 부러졌을까라고 해가지고 병원을 갈 텐데 그때는 되게 오래전 얘기라서 병원을 그냥 나중에 막 울다가 이렇게 다독거려내니까 좀 괜찮아졌대. 그래서 놔뒀는데 알고 보니까 다리에 이렇게 그게 관절이 어긋났는데 이걸 애가 이제 나중에 안 우니까 괜찮은 줄 알고 놔둔 거야. 나중에 이제 얘가 걸을 때 되니까 얘가 이상해. 나중에 병원을 갔더니 어긋난 상태로 4-5살이 돼버린 거야. 이게 고쳐지려고 해도 안 고쳐져. 정상적으로 잘 안 고쳐져. 근데 이 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엄마가 실수한 거잖아요. 모를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딸은 엄마를 용서를 했어. 엄마 실수한 거니까. 근데 누가 용서가 안 돼요? 엄마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스스로가. 나 때문에 딸이 평생 불편하게 걷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자기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그 영적 감옥에 갇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내 남편도 불쌍하고요. 내 아내도 다 불쌍해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우린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살 길을 얻었고 그래서 그 죄인 되어진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화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죠. 오늘도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입고 또 살아갑니다.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메시지.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자,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을 보면 되게 다양합니다. 자, 화목제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었죠. 기름하고 콩팥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드렸어요. 자, 그리고 피는 어디다가 드려요?
제단 밑에다가 다 쏟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어디로 가지고 나가라?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라.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가지고 나가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부위에 따라서 위치가 다 달라져요. 자, 이게 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집에서 아내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남편하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있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런 얘기 제일 많이 하시죠?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여기 있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야, 난 넌 때문에 살만 난다. 나는 넌 너무 좋아하면서 사랑해 하고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죠.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은 어떤 얘기를 제일 많이 하냐?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빨래는 빨래통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좀 버려라. 빨래는 빨래통에 버려라. 이런 얘기들을 엄마나 아내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아니나 봐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쓰레기가 나오지 않는 집은 없어요. 여러분, 빨래가 나오지 않는 집은 없습니다. 다 나와요. 근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어디가 있어요? 쓰레기통에 가 있어요. 깨끗한 집은요, 빨래가 빨래통에 들어가 있어요. 더러운 집은요, 아무 데나 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마치 매일매일 쓰레기가 나오고 매일매일 빨래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쓰레기 같은 죄들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쓰레기가 나오는 이 쓰레기를 진영 안에 두면 거룩한 게, 진영 안에 두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걸 어디다 갖다 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영 바깥에다가 수시로 갖다 버려야 돼. 매일 나오는 죄의 쓰레기를 수시로 진영 바깥에다가 갖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문 용어로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로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는 단어는 아닌데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것은 수시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쓰레기 같은 이 죄들을 진영 안에 계속 방치해 두게 되면요, 우리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만들어지고 있는 죄들을 계속 수시로 갖다가 밖에 버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갖다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영 안에는 뭐가 부어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 집 안에, 우리 인생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고요,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이 죄 쓰레기는 계속 진영 바깥으로 갖다 버리는, 여러분,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을 상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사랑이에요, 섬김이에요, 희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는 사랑을 계속 채우시고요, 은혜를 채우시고요, 용서를 채우시고요, 섬김을 채우시고요, 그 가운데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인생 쓰레기, 이 죄악의 쓰레기는 계속 우리 가정 바깥으로 갖다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